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사람들 중에 평안이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탄 메시지 5회 이젠 굿바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AI 시대가 돼가지고 좀 궁금한 거 모르는 것 같으면 예전 같으면 사전을 찾고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전화하고 그러는데요. 요즘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AI만 쳐보면 나오거든요. 바로 12월 25일 날은 고대 로마 태양신의 생일날입니다. 로마 달력 처음에는요, 동짓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지금은 12월 22일인데요. 좀 수정돼가지고 25일이 동짓날이면 해의 길이가 그때부터 길어지는, 그래서 태양신을 생일날로 고대 로마에서 잡았는데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354년경에 교황 리베리우스 시대에 처음으로 달력에다가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는 것이 기록된 달력이 나왔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 정도로 챗GPT나 AI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니다. 그것은 알려고만 하면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성탄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까지도 오해하고 있다면 큰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울려 퍼진 성탄 메시지,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너무나 잘 알려져서 지금은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어떻게 얘기하죠?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이렇게 구호처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그걸 다 붙여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1차 대전 때 1914년에 영국과 독일이 전쟁을 하다가 이 표가 생각이 나서 12월 25일 날은 휴전을 했다고 그래요. 독일도 기독교 국가고 영국도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오시러 오신 날이다. 그래서 적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탄 메시지에는 진짜 알맹이 두 개가 빠져 있습니다. 하늘엔 영광 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께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는데 거기도 어떤 특정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인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평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든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의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는 평안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탄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광. 신비로운 빛일까요? 한자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자의 영광은요, 꽃봉오리 영자에다 빛광자를 씁니다. 그 꽃봉오리가 탁 터질 때 비밀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이제 싹이 나도 몰라요. 어느 정도 자라도 몰라. 근데 그 꽃봉오리가 탁 터져서 그것이 꽃이 탁 피는 순간에 이게 이런 꽃이었구나, 이런 식물이었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한자로 꽃뿌리 영자로 써서 영광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그 순간이 다 영광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알려진 대로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선악을 체험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와와 그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3장 22절에 이 아담이 선악을 체험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한 분은 선악을 직접 몸소 경험한다는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일이 아담을 통해서 미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담은 혼자 있다가 아내를 얻었습니다. 근데 아내를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아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아담과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내는 영적으로 죽고 아담은 영적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또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때 결국 아담이 어떤 결심을 하죠? 선악과를 먹으면은 죄를 범하는데 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내와 같이 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아담에게 일어나는데 그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기도문 가운데 그게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셋째 하늘에서 그런 천지창조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혼인시킬 계획이 있는데, 그 혼인하는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담처럼, 아담이 다른 어떤 사람 중매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피를 내서 그 피로 그 아내를 가져와서 그 여자와 혼인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돼서 피를 흘려서, 그래서 그 피 흘리신 내용이 바로 교회를 얻으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혼인까지 간다는 그런 내용을 미리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로마서 5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아요. 그죠? 그때 그 순간에 조금 미혹에 참았으면 우리가 죄인이 안 될 텐데 왜 그것을 못 참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담인데, 그럼 아담이 그렇게 미혹이나 당하고 그렇게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절대로 아니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따먹었기 때문에, 아내와 같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선악과를 부득이하게 먹게 된 것을 거기서 말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인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래야 되실까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 피를 흘릴 수가 없어. 근데 아담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첫 번째 부분이 뭐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은 아주 제일 높은 곳은 어딜까요? 우리는 이제 하늘이 세 개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죠? 하늘들과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곳은 하늘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맨 먼저 뭘 창조하셨을까요? 태초에 하늘들을,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땅을, 그래서 하늘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은 두 개의 하늘,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이것이 같은 공간에서 합해져 있는 이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원래의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울이 갔다 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것은 막연한 하늘이 아니라 셋째 하늘, 이 우주를 벗어난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잠깐 어디로, 장소를 옮겨서 셋째 하늘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셋째 하늘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같이 계셨는데, 거기서 한 분이 갑자기 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리가 돼가지고 없어져. 거기서는. 왜 없어졌을까요? 그분이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거기서 땅으로 내려가셨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인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그런 일이 있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일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셨는데 거기서 한 분이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졌어. 왜냐하면 이 일을 행하시러, 선악을 체험하러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이 드디어 하나 드러나기 시작한 것. 그것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 하늘에서, 그 단수의 하늘,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는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상태가 되셨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악 개념은 인간의 윤리도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윤리도덕은요,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동네마다 다 다르잖아요. 풍수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다르진 않아요. 항상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선의 개념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걸 어디 가서 찾으면 잘 찾을까요? 성경의 첫머리에 가서 창세기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은 뭐를 선으로 생각하시는지, 뭐를 악으로 생각하시는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내게는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비를 지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아내가 없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세요.
그게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한 것은 아담이 돕는 배필, 아담이 아내와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죠? 그 뜻은 변함이 없어요. 창세 전부터나 천지 창조 후나 지금까지 앞으로 어린 양의 혼인까지 그 뜻은, 그 선하신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아담이 돕는 배필 갖는 것인데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하나님께 선이란 그리스도가 그 아내를 갖는 것입니다. 아담이 피를 내서 그 아내를 지어서 그에게 데려오신 다음 하나님은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뜻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여러 가지 문법적인 내용도 있지만 특별한 용법이 있어요. 히브리 말의 미래를 나타낼 때는 미완료라는 일반 형식을 씁니다. 그러면 그것이 미래예요. 근데 그 미완료로 나타나지 않고 특별히 강조해서 아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 하겠다 그런 말을 표현할 때는 바브 접속사에다가 완료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서 완료형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바브 접속사 베이라는 걸 쓰면요, 그거는 앞으로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하고야 말리라는 그런 선언이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온 문장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은 하나님의 아주 그 선한 의지가, 결단이 되어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내가 하고야 말리라, 그런 표현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누굴 말하는지를 성경학자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건 너무나 큰 비밀이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 비밀이 최초로 공개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을 카피한 거고요. 그 다음에 32절에 그것의 뜻을 설명한 것이 나오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근데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향하여라는 의미는요, 어디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중 모습. 지금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됐을 때 그 미래에 가서 혼인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 메시지 중에서 하반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번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러는데 거기에 명사입니다. 어떤 명사일까요? 거긴 유도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냥 유도키아입니다. 유도키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한번 차용해 볼까요? 유토피아를 아시죠?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토피아라는 단어. 토피아는 어떤 곳, 어떤 장소, 어떤 나라, 어떤 공간을 나타냅니다. 그 유는요, 좋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공간, 선한 공간을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 토피아 대신에 여기 성탄 메시지에서는 도키아를 했어요. 유도키아. 그러면 유는 우리가 알죠? 좋다, 선하다. 도키아는 이거는 생각, 의지, 결단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 있어요. 아주 좋은 결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ould, will입니다. 아주 선한 의지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선한 의지하면 금방 생각이 나시죠? 좀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2장 24절,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선한 의지가 거기서 나타나는 건데,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받아들여서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라고 번역되지 않고 평안이라고 해야 됩니다. 평안.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에이레네는요, 떨어진 것이 결합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여기 붙는 거를 A로, 동작은 A로예요. 이런 상태를 A래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한 뭉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것을 평안이라고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가 이렇게 잘 설명되는 것이 어딜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평안이란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매는 줄, 하나가 되는 줄이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바로 성도들이 성령을 가지고 결국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성도들이 해야 할 본인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 메시지는 하나님의 좋은 뜻, 선의를 받아들인 복수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단수의 한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와 혼이 이루어지는 그 선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동들에게 보내준 것, 그것은 이제부터는 그런 평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먼 훗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선의를 존중한 사람들이 모여져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선언이 있고요. 그 선언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그것이 어린 양이 혼이 이르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는데 그의 아내는 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한 세마포 옷은 그 성도들의 의로움이라. 그 복수의 성도들이 한 세마포 옷을 입어서 하나 어린 양의 아내가 된 그 장면이, 그것을 2000년 전에 천사들이 성탄 메시지로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요, 성탄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장로들,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준 적이 없어요. 천사들은 유독히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만 알려주고 곧바로 하늘로 셋째 하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동들이 그걸 확인하려고 마국간에 가서 거기서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그 얘기를 해준 거, 그게 답니다. 웬만하면은 율법학자 불러다 놓고 서기관 불러다 놓고 선지자 불러다 놓고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쉬울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베들레헴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베이트는 집이고 렉햄 하면 떡, 빵입니다. 그죠?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떡, 생명의 떡이 나타나는 집. 그러니까 구유라는 것이 결국 짐승이 먹는 밥그릇이잖아요. 생명의 떡이 처음 나타난 그곳, 바로 베들레헴이 그런 곳에, 거기에 그 떡을 나눠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목자들이 풀 먹이는 거예요, 양들에게. 그러니까 양떼가 있는데 양떼에다가 풀 먹이는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가 내렸다는 겁니다. 거기 메시지에서 보면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일반 모든 대중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풀 먹인 목자들한테 소식을 전하는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말을 전하는 목자들이나 사도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준 거고, 그러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읽어볼 수 있을까요? 아, 우리는 누구의 메시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잘 들어야 그 메시지를 전달하신 분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막절에 오시지 않으면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내가 모든 걸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언제 오셔야 될까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 율법 등은 바로 그림자인데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절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거기에 유월절을 시작해서부터 장막절까지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 절기들이 하나하나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절기의 모습을 보면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막 치는 날밖에는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우리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도들입니다. 말씀이신 분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우리 사도들과 함께 33년 반 동안에 계신 적이 있었다. 거기에서 아우리스트라는 시대입니다. 잠깐 동안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기록을 남겨서 예수님이 있은 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적이 있음에, 그럼 장막 친다는 거. 예수님이 장막 칠 날은 장막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추석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5일인데, 우리와는 약 한 달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8월 15일이면 유대인 달 음력으로는 7월 15일인데, 그 추석, 대부분 추석인데 어쩌다가 한 달 또 다를 때가 있어요. 음력은 윤달을 둬야 되니까 윤달이 있을 때만 달라질 뿐이요. 항상 예수님은 추석 무렵에 오셨다고 맞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주보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그 땅으로 갔다고 생각하시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들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가 그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너희에게 복음으로 선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에게 그 표적이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탄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유에 있다는 건 그 목자들 생각에 이거 밥그릇 아냐? 우리는 양을 먹이는 사람들인데 금방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장막절에 오셔서 언제 성령 받으셨을까요? 장막절에. 왜냐면 만 30세의 장막절에 성령. 율법 1조민에도 다 이루셔야 되는데 민수기 4장에 보면요. 거기 계속 나와요. 제사장의 업무를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30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 일찍이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됐어요. 왜냐면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걸 다 이루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3년 반 후에 6월절 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우리 죄를 사하러 그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아담이 피 흘렸듯이 그 아내를 얻으시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로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다 놓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 양떼가 나 양무리가 베들레헴에 있는 양무리를 치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사도의 말을 전달하는 목사들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피를 흘려서 아내를 사시고 무교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는 바로 노아 홍수 때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교병을 나눠주는 거고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안 들어가는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 내려온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초국절 첫 번째 곡식단이 흔들리는 날 바로 부활하셨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오순절날 제사법을 알게 되면 금방 이해가 가요. 레위기 23장 17절에는요. 오순절이 되면은 밀가루에다가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으로 버무려서 떡 2개를 만들어서 요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요제라는 것은 살아났다는 뜻이며 죽은 건 흔들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내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사도들이 떡이 돼서 흔들립니다.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떡이 돼서 흔들려요. 무엇 때문에 떡이 됐을까요? 성령이 기름이 내려서 반죽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도들에게 내려서 사도들이 떡이 되고 사도들의 기초석에 3,000명의 성도가 세워져서 교회가 탄생된 것. 바로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진 교회.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그림자가 뭐가 있습니까?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입니다. 이제 나팔절에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속죄절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의 선의에 동참했는지 거기에 무감각했는지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장막절에 혼인 만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그 장면을 예수님은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그 신부실 그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나. 마태복음 9장 15절에는요. 그 신부실의 그 신랑, 그 신부실의 신랑이 나타날 때는 언제입니까? 나팔절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전에 오실 때는 신랑을 오신 적이 없으니까 신랑을 오실 때는 나팔절에 공중에 오셨는데 거기에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랑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만찬에 들어가지 못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성령이 소멸되면 거기에서 신랑과 헤어져서 1000년 동안 지옥에서 금식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 메시지 내용, 우리가 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성탄 메시지는 일반 사람에게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특별히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바로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고, 우리가 봐도 목자들에게 치던 목자들에게 그것이 내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들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선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에이레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매쟁이, 사도들은 중매쟁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너희를 질투하노니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거기에 한 천어로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복수의 천어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천어로 중매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매쟁이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거기에 다시 또 이 평안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평안에 그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중매쟁이 입장에서는 이 한 신부가 잘 보존돼서 혼날까지 이루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기에 온 영과 혼과 몸이요 다 단수입니다. 영도 단수, 혼도 단수, 몸도 단수, 한 신부가 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 가서 공주의 신부실에 가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누가 그렇게 해준다고요? 평안의 그 하나님이. 여기서 그 하나님은 단수입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일까요? 아들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일까요? 평안의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왔잖아요. 그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그날까지 너희들을 한 영과 한 혼과 한 몸이 되도록 보존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 누구 입장에서? 중매쟁이 사도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가 실현된 현장에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할렐루야가 없어요. 우리는 할렐루야가 너무 예쁘잖아요. 강단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하는데, 할렐루야라는 뜻을 알면은 함부로 못합니다. 성경이 사도들 때요, 여기 가서 할렐루야, 19장에 가서 처음으로 할렐루야를 기록했어요. 할렐은 자랑하라. 우는 너희들은, 야는 야훼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값을 자랑합시다. 그런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선의가 드디어 나타났으니까 자랑하자. 할렐루야. 우리 주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여기에 통치하셨도다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모든 성경,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도요, 이것을 현재로 번역했습니다. 통치하시도다. 그 통치하신다니까 뭐 때문에 뭘 통치하시는지를 사람이 감감무소식이야. 근데 통치하셨도다라고 그대로 번역되면요, 아, 통치의 결과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통치하시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구나.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영광.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드디어 나타났다. 그런 뜻이죠. 그 어린 양의 혼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 준비하였으므로 그 세마포스는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다. 그 성도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 끝까지 기름을 준비해서 그 자리에 만찬까지 간 사람들에게 한 세마포스이 입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 메시지는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들인 우리가 사도들의 꼴을 먹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의 사람들이 된다면 그날에 우리는 평안의 맨줄로 한 신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주신 성탄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그 평안,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존중한 사람들이 준비된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사도들의 꼴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